기독교 세계관 7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예수님을 어떻게 초대교회는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또 어떤 표현에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표현도 하죠. 어떻게 보면 참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또 출신지나 살아온 삶의 배경도 별로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예수님. 더군다나 예수님은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이셨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십자가는 저주의 형벌이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떻게 초대교회의 주님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었을까요? 어, 이건 참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획기적인 사건이고요.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과정에서도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닫는 게 참 중요하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의미는 또 어떤 의미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라는 것을 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의 과정. 오순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자 베드로가 일어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 성령의 임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소개하는데, 그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근데 그 과정을 보면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과정 중에 아주 중요한 네 가지 사건을 언급해요. 이런 내용이에요. 요약해 보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권능으로 사역을 감당케 하셨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미리 정하신 계획에 따라 불법한 자들에게 넘겨지셨는데,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서 갇혀서 영원히 썩어 버린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심을 입었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는 하늘에 승천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 또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사건을 하나씩 좀 더 살펴보면, 첫째로는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온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예수를. 뭘로요? 그 증거 수단은 바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사람들 가운데서 베푸셔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사람들 사이에 나타났다, 지금 그 말이죠.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적들은 단순한 이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밖으로 나타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표적들이라고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일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표적 7가지만 나오는데, 그 표적이라는 표현이 사인, 영어로 말하면 사인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님이시라는 걸 가르치는 사인이라는. 근데 사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은 되게 많죠.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만 해도 많고, 또 병자를 치유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귀신 들린 자들을 구출해 내시는 놀라운 역사를 되게 많이 이루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로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셔서 그 사람이 벙어리 되고 말 이제 못하고 그 기먹고 이런 사람들을 고쳐 주셨다. 근데 이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일을 행하셨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병인을 보게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결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자기의 기대감과 다르게 예수님이 막 행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제자를 보내가지고 자기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이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때마침 맹인을 고치고 죽은 자를 고치고 살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되는 이런 일을 행하셨는데 바로 그 일을 전하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오실 그이, 바꿔 말하면 오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 표가 뭐냐? 표적과 기사예요. 큰 능력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표적과 큰 권능과 기사를 행하신 사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을 해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가 밤에 예수님께 왔다는 거죠.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까 당신은 틀림없이 하나님부터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실은 예수님을 통한 큰 권능과 기사 표적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예.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힘입어 능력을 힘입어 그러한 역사가 나타남.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는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더 많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4장 29절에 보면 그러니까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치유한 사건 때문에 5천 명이 예수 믿고 회개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가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죠. 그러다가 이제 풀려나 가지고 모여서 같이 기도합니다. 제자들이 그때 이런 기도를 해요. 29절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초대교회는 말씀 선포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을 함께 봤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더 많이 부어지면 좋겠어요. 아멘. 치유와 회복이 더 나타나면 좋겠어요. 지난 우리 영혼한 컨퍼런스 수요일 날 저녁에 이제 그날 설교를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김영식 목사님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그 다음 날인가,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 했었다고. 그 다음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교통사고로 팔을 이렇게 다쳐가지고 이번에 못 내려오셨거든요. 영광교회 김영식 목사. 근데 팔이 아파가지고 못 내려오고는 그냥 수요일 날 교회에서 아마 연합으로 틀어놓고 같이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제일 앞에 앉아 있었는데 설교를 듣다가 끝나고 보니까 팔 아픈 게 싹 없어져 버렸더래요.
그렇다고 그 다음날 문자를 보내왔어요. 예, 뭐 남일이라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네, 네. 너무나 놀라운 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신나는 일, 하나님의 행하심. 어떤 때는 믿음이 없던 사람들도 육신의 질병의 치유나 어떤 그러한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분명히 이렇게 알잖아요.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옆에서 치유되는 걸 보면서도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하고 본인이 치유되는 이런 역사들.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 많이 부어주시면 좋겠어요. 아멘. 그런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더 놀라운 역사. 사실 이런 역사들을 참 기대하고 우리가 소망하고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 일들. 여기서 이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는 한 부분을 좀 우리가 보고 가면 좋겠는데,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표현이에요. 22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단어, 하나님께서 이런 단어, 또 하나님이 이런 단어가 9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 본래 하나님이세요. 근데 고유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셨다면 얼마든지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고유의 능력이 아니라, 그렇죠? 이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해내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놀라운 능력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더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아까 사도들을 보내시면서 능력을 나타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도 그 일을 주님께서 더 나타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나타나기를 사모하시자고요. 정말 큰 은혜로 주님께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또 어떤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회복하고 우리를 치유하고 그런 은혜를 더 많이 부어주시면 좋겠어요. 과거에 제가 뭐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참 나타나지만 온누리교회에 제가 2000 몇 년도부터 갔다더라, 2008년도부터인가 하여튼 온누리교회에 계속, 올해도 이제 거기 뭐 여러 한 4번인가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거기 가면 유난히 참 치유가 많이 나타나요. 그런 주제를 다뤄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은 거기서 이제 어깨 아픈 분을 좀 기도해 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여자분들만 한 100여 명, 그때 한 120, 30명 모였는지, 근데 여자분들 그 학교거든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어깨 아픈 분 일어나라 그랬더니 제가 볼 때 한 150명 있었던 것 같네요. 근데 한 80명쯤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야, 이 시대 여자분들 어깨가 많이 아프구나. 제가 이런, 예. 그래서 기도했는데 그 자리에서 치유된 분 손 들어보니까 한 3분의 2가량 손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날 아침에 그 찬양 인도하는 분이 나와서 찬양 인도를 딱 마치고 간증 하나 하겠다 그러더니 오랫동안 어깨가 뭐 한 10여 년 이상 아팠는데 기도하자마자는 아니 똑같이 아팠대요. 근데 집에 갔는데 남편이 당신 왜 어깨 안 만지네 그러더래요. 항상 어깨를 이렇게 만지고 있었대요. 손이 아파가지고. 근데 그러고 보니까 통증이 없어졌다고. 그때 우리 저기 조용순 권사님이 그 자리에 있으셨다가 치유되고 광주로 오셔갖고 예약해 오셨거든요. 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 많이 좀 부어주시도록 우리가 사모하고 갈망하면 좋겠어요. 네, 그런 은혜를 오늘 또 붓고 계시는 거 믿으시죠? 네, 두 번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23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저주받은 것 때문으로 여겼습니다. 예, 저주받은 것 때문이라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분적으로는 유다에 의해 그들에게 내어준 바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뜻과 계획에 따라 넘겨졌기 때문에, 또한 부분적으로는 그들이 악한 자들, 불법한 자들, 아마도 그러니까 노마인들의 이야기겠죠. 그들의 손을 빌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똑같은 사건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사악함으로 인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무력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죄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래 전부터 이미 세우신 계획이죠.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의 찔림은, 그의 상함은 뭐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래 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고 그 계획이 실현된 거죠. 왜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세우셨느냐? 모든 인간이 죄를 지었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이 스스로 구원받을 인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아끼지 않고 내어놓으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값을 주님께서 담당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었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우연한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그 당시에 저주의 형벌이라고 생각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그리고 주인으로 선포할 수 있었느냐는 거죠. 그건 바로 그 죽음이 갑자기 생겨난, 우연히 일어난, 어쩌다가 잘못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계획하셨고 이제 그 계획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우연한 죽음이 아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고 낮고 천한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이제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의한 사악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것은 허무한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고,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죽음, 이것이 선명하게 보여진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 초라한 나사렛 사람 예수가 주가 되었는가? 세 번째,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산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다 죽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사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의 고통, 사망의 권능은 예수님을 붙잡아둘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의 고통은 바로 죄이며 죄의 권능은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사망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붙잡아둘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한 죽음, 고통, 그 범죄의 그 결과를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에게 짊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미리 아심 속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사망에 매여 있지 않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사망에 대해 승리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성도들의 부활을 나타내는 예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의 권세에서 풀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인도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요, 이제 구약을 인용해서 베드로는 설교해요. 그 구약이 뭐냐?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인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25절부터 28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편 16편 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부활할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근거로 제시합니다. 25절을 읽기 전에 먼저 우리 29절부터 31절을 먼저 읽으려고요.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가 이 구절을 읽은 다음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구절이 왜 다인 이야기가 아니라 왜 예수님 이야기인가를 먼저 설명을 해요. 시편 16편은 다윗이 쓴 시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이것을 다윗이 썼는데 다윗이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후대에 올, 자신의 후손을 통해서 올 후대에 올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먼저 29절부터 읽을 텐데 현대어 번역으로 읽어보려고요. 현대어 성경 번역으로 읽어보려고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인용한 이 말은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의 죽음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다윗은 예언자였기 때문에 그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서 다윗의 왕자에 앉을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메시아의 부활을 예언하였습니다. 메시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고 육신 또한 썩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5절부터 28절까지 이제 우리가 좀 이따 읽을 건데요. 이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을 인용해서 말하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지금 내가 인용한 이 말은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그는 죽어서 묻혔고 무덤이 지금도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다윗이 예언자 중에 있었기 때문에 예언자였기 때문에 자기 후손이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6절에 보면 나단의 신탁 자기 후손이 이 다음에 그 왕자에 앉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메시아를 가르치고 또한 그분이 썩지 않을 거라고 말한 것은 이제 자기는 죽어서 그 무덤이 썩어서 있는데 그 후손 메시아에게 대한 예언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이 뭔가 좀 읽어볼까요? 25절부터 28절까지 천천히 읽어봅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자, 여기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 그랬잖아요. 이 구절을 예수님에 대한 예언.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죽음 속에서 주께서 살려주실 것을 믿는다는 내용 중에 나는 누구냐? 예수님을, 주는 성부 하나님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세아 연합신학대학 허주 교수님이 이 부분을 사역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그 구절 띄워줘 보세요. 네, 그 이제 따로 이렇게 사역을 했어요.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가로는 뭐냐면 그분이 이제 사역해서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을 그걸 이제 나를 우리가 그냥 볼 때는 다윗인데 그걸 예수님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누구냐? 주 여호와
라고 읽어보면, 가로를 참고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앞에 계신 여호와를 항상 배웠도다. 여호와가 예수 오른편에 계심으로 예수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예수의 마음이 기쁘고 예수의 입술도 즐거워하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나의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 여호와의 거룩한 자 예수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 여호와께서 예수께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주 여호와 앞에서 예수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했다. 지금 그렇게 이 구절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베었으미오라는 헬라어 프로로멘은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 하나님을 배웠다 그 말입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25절부터 28절은 되게 중요한, 우리 신앙에 아주 중요한 네 가지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더라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힘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역 가운데서 조롱과 멸시를 받으실 때에도,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우편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봄으로 요동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즐겁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기쁘고 혀가 즐겁고, 그리고 육체가 소망에 처했고, 그리고 영혼에도 큰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인용하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해야 해요. 우리가 어떤 순간이든지 항상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또 항상 주님이 함께 계심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요동치 않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항상 마음이 즐겁고, 혀가, 마음이 기쁘고 혀가 즐거워. 혀가 즐겁다는 말이 뭘까요? 이거 부정적인 말하고 불평하고 이런 게 아니겠죠. 혀가 즐겁다는 것은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겠죠. 그렇죠? 또 뭐죠? 정말 힘든 상황에도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 그 이유가 뭐냐? 부활의 신앙 때문에. 25절부터 가만히 살펴보면, 제가 그 25절 참 일종의 우리 신앙의 정말 올바로 신앙생활하는 네 가지 비결을 여기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편에 계시도다. 자 보세요. 예, 여기서 뭐가 들어요?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여기 배웠으며가 현재형이라 그랬죠. 지속적으로 매번 주님 바라보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는 것. 네, 여러분 항상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믿음으로 보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항상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우리가 요동하지 않아. 주님이 함께 계신데 뭐가 염려해요?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이건 믿음으로. 믿음은 믿는다는 것과 본다는 걸 상호 교환적으로 쓸 수 있다 그랬어요. 예, 예수님이 민수기 21장에 예를 들어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뱀을 본 자가 산 것처럼 인자를 믿는 자가 산다. 그래서 본다는 말과 믿는다는 말을 상호 교환적으로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보면, 그렇죠?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항상 요동하지 않아요. 예, 염려가 맡겨지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까 담대할 수 있죠. 그래서 26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마음이 기뻤다, 혀도 즐겁다,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 이거 뭐든지 잘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 우리가 혀가 참 즐거워야 된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 뭐 맛있는 걸 먹어서 그럴까? 뭐 이럴 수도 있지만, 그렇죠? 마음이 기쁘면 혀도 우리가 즐겁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참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가 소통을 잘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통을 잘 해야 돼요. 소통을. 우리가 소통을 잘못하는 사람은 속으로 생각하다가 갑자기 그냥 극단적인 상황에 가서 말을 쏟아놓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소통을 잘하는 사람은요, 화 났을 때, 마음이 상할 때 바로 가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그때 어떻게 말하냐? 성질 낸 채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최대한 상대편을 존중히 여기고, 나 관계를 깨고 싶지 않아, 당신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나눠야 돼요. 그런 표정으로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나 당신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요. 한번 그런 눈으로 보세요. 네. 아니, 눈만 돌리지 마세요. 고개는 안 돌아고 눈만 딱 이렇게 돌리면 관계 깨고 싶다는 거예요. 사실 사실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동기가 선함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부부간의 관계 다 서로 잘해보고 다 사랑하려고 그래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다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그러거든요. 동기가 선한데 왜 관계가 잘 안 될까요? 태도가 문제예요. 태도가. 소통을 안 해서 그래요. 소통할 줄 몰라서 그러는 것 같아요. 부부간에도 그런 것 같아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 잘해보려 그래. 근데 말하면 부딪혀. 그러니까 결국 소통이 안 되면요, 절대 친밀할 수 없어요. 절대 하나 안 돼요. 예, 그런 사람 알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어디 있는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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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본인인지 함께 사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네, 손든 분들이 꽤 있어요. 어쨌든 되게 중요한 게 그거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이게 되게 중요해요. 되게 말할 때 우리는 언제 말하냐면요, 마음이 상해갖고 상할 대로 상한 다음에 말해. 그때는 감정이 억제가 안 돼. 이미 다 가버렸어. 그래갖고 그때 말하니까 벌써 좋은 표정으로 말할 수 없죠. 사실 정보를 줘야 돼요. 이거 제가 제 아내한테 오래전에 수없이 듣던 얘기인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때 수없이 들었습니다. 정보를 달라고. 뭔 정보를 주냐고, 또 뭘 그렇게 막 자꾸 말하자 그러냐고. 제가 그랬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이게 깨달아졌어요. 이제 나 지금 힘들어, 나 지금 어려워, 나 지금 마음이 상해, 이런 부분 때문에 마음이 상해,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어, 제가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할 때 인상 쓰면서 얘기하면 안 돼. 상대편 벌써 기분 나쁘니까 좀 웃으면서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하여튼 그런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보를 줘야 돼요. 그리고 시간을 끌지 말고 언제요? 바로 해야 돼. 바로 마음이 상했을 때 할 수 있으면 바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막 뭐가 마귀가 거기다 고춧가루도 넣고 거기다 참기름도 넣고 그래갖고 막 자기가 이미 소설을 이만큼 쓴 다음에 얘기하면 늦어버려요. 그 전에 얘기해야 돼. 바로 소통하고 선한 의도를 가지면 바로 이야기하자고요. 불편하면 불편했다고, 마음이 상했다고, 당신의 그런 태도가 내게 좀 나를 힘들게, 내가 좀 불편한 마음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상할 수 있구나, 조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에 바꿀 거 아니에요. 그런 말도 안 해놓고는 그냥 당신은 맨날 그래, 이런. 예, 네. 그런 사람 알고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어디 있어요? 네, 네, 이게 태도 바꿔야 돼. 그런 태도를 바꿔야 돼요. 예, 네, 그걸 우리가 그 감정을 서로 주고는, 그래서 혀가 즐겁다는 게 뭘 의미할까? 사실 이런 말하는 거죠. 우리 마음이 즐겁고 혀도 부정적인 말, 잘못된 말, 이런 부분 끊어내고 자꾸 서로 정보를 주고 즉각. 제가 보니까 진짜 개인적으로 만나면 다 좋아. 근데 관계는 안 돼. 왜 그럴까? 소통이 안 돼서 그래요. 선한 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맞죠? 예. 가정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시죠? 맞죠? 네. 그러면 선한 의도를 가지고 표현하는데, 이 표현을, 상대편을 존중히 여기는, 제가 사나리 학교 학생들 수업 들어가면 그 얘기 많이 합니다. 꼭 중등반에 들어가면요, 꼭 싸우자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러고 있어요. 그 나이 중학교 2학년 뇌를 찍어봤더니 정신병원에 정신병 환자 뇌하고 비슷하더래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은 그 자체로 어려워. 그냥 이해해 주세요. 그래갖고 그냥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너네 나한테 삐졌냐? 그러면 아니요. 화났냐? 아니요.
너네 나하고 싸우자 그러냐? 아니요.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자꾸 가르쳐요. 이렇게 부모님들한테도 그냥 툭 내뱉지 말고 불만 있으면 밝은 표정으로 얘기해야 상대편이 존중받는 느낌이 들고 그 말이 의사가 제대로 전달돼서 생각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전달 안 되고 성질부터 난다 들으면. 예, 예, 귀 있는 자녀들은 들을지어다 뭐 이런. 네. 네,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부부간에 한번 옆에 사람 얘기해 주세요. 좀 옆으로 간 얘기지만 잘해 봅시다 이렇게. 예, 예, 잘해 보자고 한번 하세요. 네, 네. 네. 옆으로 간 얘기입니다. 어쨌든 마음이 즐겁고 혀도 즐겁고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27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으시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부활의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해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다가 아니에요. 전부가 아니라는가요?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지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 새롭게 되고 온전케 되는 이런 자리로 더 나갈 수 있어요. 매 순간마다 그런. 그래서 28절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사는 거죠.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공식처럼 저는 이 네 가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첫째는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는 것, 두 번째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향한 기쁨과 또 즐거움과 소망이 넘치는 삶. 그 이유는 뭐냐? 부활의 소망 때문에, 부활의 소망, 부활의 그 믿음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28절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그래서 항상 즐거움과 충만한 가운데 담대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런 신앙, 이런 신앙. 하나님 앞에서. 그런 다음 이제 베드로는 자신들이 증인이라고 32절에 말합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 부활하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다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막겠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고 힘썼지만 그분이 장사되고 큰 돌로 그 입구가 막히는 것을 보면서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분을 막을 수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모든 것을 이기셨고 모든 원수들, 그분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능히 이겨놓으셨어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담대한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도 또한 살리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이후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달라지는 뭐 때문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하늘의 경륜을 깨달은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단순한 죄인으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신 사건임을 보았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 못 박아 죽였지만 그러나 무덤에 갇혀 있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들은 비로소 눈이 열린 것이지요. 그래서 그 이전과 이후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늘의 비밀을 그들은 깨달았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주님이시다.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기 시작한 거죠. 그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제자들이 닥친 환경에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환경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한 거죠.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예수님이 주님이시기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담대히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초가 뭐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심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영원히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주님을 항상 보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담대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죠.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믿음인 것이죠.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다윗이 환경을 보았다면 골리앗을 향해 나갈 수 있었겠어요?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들만 데리고 미디안 대군을 향해 나갈 수 있었겠어요?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이 연합군을 향해 나가면서 찬양대를 앞세워 갈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는 주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알므로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근데 여기만 해도 부족해요. 하나 더 있어요. 네 번째, 승천하신 예수님이세요. 승천하신 예수님.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리워지심을 받은 것을 바로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영예와 절대적인 권능을 지닌 이 위치에서 성부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상속받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그 통치권을 가지고 온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어요. 사도행전 2장 3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죠. 성령 시대가 개막됨을 보여줍니다. 이게 구원사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러나 다시 살리시고 하늘로 올리우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으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여기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요. 우리의 구원하는 핵심적인 그런 일들이 성삼위의 역사였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성령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셨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높이 들리우심 이 사건을 이제 설명하는데 두 번째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입니다. 이 초대교회에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주이시다라는 그들의 고백의 가장 핵심되는 구절이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시편 110편 1절.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예언한 그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대화를 엿들은 것처럼 예언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향하여 내가 내 원수로 내게 항복하여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4절 보세요. 이걸 인용합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여기서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단 말은 승천을 얘기하죠. 예수님처럼 같은 승천을 하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 주님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내 주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원수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기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가르치죠. 성부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부 하나님의 온 땅의 주인, 창조주죠. 그분의 통치권을, 그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예수님이 대권을 행사하시는 거예요. 통치자, 왕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언제 회복돼요? 이 땅에 하나님의 대적이 있어요. 죄와 사탄과 사망이요. 인간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한 사탄,
그리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는 그 모든 원수가 완전히 예수님의 발판이 되기까지. 제가 지금 방석을 깔고 서 있거든요. 방석이 제 발판이에요. 방석을 제가 점령했어요. 예수님이 죄와 사탄과 사망을 점령해서 발 밑바닥에 깔고 설 때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통치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누구예요? 온 땅의 주인이고 만왕의 왕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아멘. 로마서 1장 3절 4절을 보면,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고백했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가칙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 있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저스 크라이스트 아워 로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님이시다. 한번 따라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님이시다. 온 땅의 통치자, 만왕의 왕이야.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아주 연약해 보이고 보잘것없고, 그분은 이 땅에 사실 동안 마른 땅에 나온 줄기처럼 보잘것없어 보였지만,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룰 때 정말 강력한 역사가,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치유되고 눌린 자가 자주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실 때 강력한 능력으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어 온 땅의 주, 온 땅의 통치자가 된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권세 있는 분인가. 사실 예수님은 이미 이 구절을요,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에게 적용시키셨어요. 누가복음 20장 42절에 보면,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을 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이미 자신이 그리스도 주님 되심을 이미 드러내신 사건,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승천하신 하나님 분의 우편에 앉으실 것과 그리고 온 땅의 통치자가 되실 것을 미리 다 알리셨죠. 에베소서 1장 22절에도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바로 정확하게 동일하게 말하고 있고요. 히브리 기자도 히브리서 1장 13절에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그런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그 일을 이루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베드로의 결론은 뭐예요? 온 이스라엘은 이제 그들이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온 땅의 통치자여 왕이심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왕의 왕이에요. 통치자예요. 물론 예수님이 단지 승천하신 그 순간에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생애에 걸쳐서 기간 동안 내내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미 주와 그리스도가 될 권리를 지니고 계셨습니다. 이미 그분은 주와 그리스도였어요. 하나님이 이제 그분을 실제로 그 권능 가운데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도록 높이 올리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런 결론을 내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세요. 예수님은 과거에 구원하셨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가 주를 부를 때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은 매 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셔서 우리를 그 어려운 상황이나 위기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이세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늘 권리를 포기하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에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늘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친히 달려 죽으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후반부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바로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분은 온 땅의 주요 만왕의 왕이요, 통치자예요. 근데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놓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는 그 주를 부르는 거예요. 주를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살리실 겁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저희 자녀들을 결혼시키면서 이제 결혼시켰으니까 끝이다, 이제 우리는 이제 자유롭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만요. 그게 자녀들이 와서 어려운 소리 하면 그것 때문에 또 좀 신경도 쓰이고 또 어떻게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생기고, 저는 그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참 생각해요.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계시면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끝이다 이러고 뒷짐지고 계실까?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고. 저와 여러분을 중보하고 계세요.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런 즉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더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시나 칼이야, 그 아무것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세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 온 땅의 주인, 하늘과 땅의 통치자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신뢰하며 우리는 사는 거예요. 지금 혹시 여러분 중에 염려가 있으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전략이 되시고 능력이 되셔서 우리는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자원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 자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런 찬양 있잖아요. 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을 수 있어요? 왜 없을까요? 있어요. 있긴 있는데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니까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어떤 때는 사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우리가 하려고 그러니까 사실 힘든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참 우리가 올바로 분별력을 가지면 되게 중요한 게 이거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예수 믿어도 자유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할 수 없는 일까지 끌어다가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 모르시나요? 아세요. 그 내가 염려한다고 그 길을 한자나 더 할 수 있냐? 못한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맡겨야 돼요. 할 수 없는 일이 뭔지 분별하고요. 할 수 없는 일이면 그것 때문에 밤잠 설치지 말고, 하나님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주님을 의지해요. 그리고 주님께 맡기세요. 자꾸 주님을 의지하시고요. 내려놓으세요.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관계 풀 수 있어요? 잘 풀어보려고 그러지만 안 돼요. 어떤 때는 안 되면 그냥 맡기고 내어드려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되 주님께 철저하게 맡기고, 물론 주님이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실 걸 신뢰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완전한 주님이세요. 따라서 예수가 주이시다, 이 말의 의미가 어마어마한 사실을 아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가 믿는 주님의 손에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주님이 능력 없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주님이 째째하게 뭐 이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완전하신지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나가자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 염려가 있거든, 혹시 여러분에게 낙망되는 일이 있거든, 혹시 여러분에게 지금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여러분 속을 괴롭히거든, 그것 때문에 날밤을 세웠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불신앙. 하나님, 제가 할 수 없는 일도 제가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랬어요. 하나님 내어놓아요. 주님께 내어 맡겨요. 주님이 주도권을 잡고 일해 가실 걸 신뢰해요. 저를 주님이 아셨고 제 상황도 아셨고 환경도 아시고 처지도 아세요.
능력 주시는 주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주님 모르시나요? 엄마는 어린아이들의 상태를 알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모르시나요? 아세요. 먼저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님의 자원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자원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그래서 항상 주를 뵐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나름대로 잘 살면 제가 주님 안 찾는 체질이에요. 저도 뭐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조금만 잘 나가면 뭐 우리 주님 안 찾는 체질이에요. 근데 하도 안 되니까 하다가 너무 실패하고 넘어지니까 주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뭐 우리 이런 찬양하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왜요? 주님이 오셔야 되니까. 너무나 감사하게도 주님은 오셨고 우리가 부를 때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거죠. 항상 주님을 의지하니까.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예, 딴 근심이 없을 리가 없지만 믿음으로 맡기니까. 그리고 주님이 풀어가야 돼요. 주님이 풀어가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주님의 때에 주님이 풀어가시도록, 주님이 행하시도록 믿음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맡길 때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또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갈 때 여러분 밤잠이 평안해질 거예요. 담대함이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인생이 참 단순하잖아요. 막 뭐 안 된다고 막 죽을 것 같은데 또 그 나름대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는 하나님 백성, 예수님이 주님이신데 하늘과 땅의 통치자이신데 그분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그분이 우리가 어디가 있는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모르시나요? 다 아시죠.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하나님 정말 안 찾는 체질인 것 같아요. 근데 막 잠이 안 와, 막 잠이 안 와, 어떤 때는. 그래서 왜 이렇게 잠이 안 오나 막. 근데 잠이 안 올 때마다 엎드리면 꼭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세요. 교만함을 깨닫게 하시든지 아니면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든지. 그래서 이게 참, 그렇게 보니까 잠이 안 오는 것도 또 은혜더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통로이고 행하시는 바가 있구나.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조정하고 삶을 전환하고 나아가는. 무엇보다 초대교회 믿음의 확신, 그건 뭐냐?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갖게 된 거죠. 큰 권능과 이적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통해 시편 110편 1절 9절 1절 말씀을 과거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걸 들은 제자들이 전혀 이해 못하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시면서 그게 쫙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이전과 완전히 다르게 살았죠. 완전히 다르게 살았어요. 예수는 주님이시다. 완전히 다른. 예.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 네, 이거 간단하게 이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보니까 시간이 적어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초대교회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걸 고백하거든요. 여기서 예수님이 주님 혹은 주라고 말할 때 헬라어로 큐리오스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일반적으로 큐리오스라는 헬라어 단어에는 주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자기 주인을 부를 때 큐리오스라고 불렀겠죠. 그 존경의 표시, 주님이라는 표시, 이런 의미로 큐리오스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담겼어요. 그러니까 존중하고 내가 그분의 그 주권 아래 있다, 이런 의미로 큐리오스라는 의미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요,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 온 세상의 주인이고 통치자라는 의미입니다. 온 세상의 적법한 주인이요 통치자.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말은 그 당시 배경에서 이해해야 되는데,
당시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로마 황제 시저를 지칭하는 단어였대요. 그러니까 시저를 신의 아들로 온 세상의 적법한 주인이라는 뜻으로 퀴리오스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공공장소에서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했잖아요. 거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뭐 그런 정도로 로마가 어마어마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곳곳에서 향을 피우고, 길거리에서 시저의 형상 앞에다 향을 피우고, 시저는 퀴리오스 카이사르, 그래서 시저는 주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충성을 고백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러니까 퀴리오스 그러면 누구를 가르쳐요? 유일한 온 세상의 통치자, 주인 시저를 가르쳤어요. 근데 그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다, 시저가 주인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시다, 이런 고백한 거예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죠. 목숨 걸고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핍박이 있는 거죠. 황제 입장에서 보면 반역이잖아요. 이거 뭐 누가 주라고? 나 외에 누가 주야? 이러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당한 거죠. 예수님이 주이심을 확신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고 그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담대하게 선포함. 그렇게 되면서 그들 중 수많은 사람들은 그 고백과 선포로 인하여 정말 핍박과 불이익을 당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목숨까지 빼앗기는 정도의 그런 고통을 경험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런 확신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온 하늘과 온 세상에 적법한 유일한 통치자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 확신 가운데 있는 이 세계관, 이런 세계관이 우리에게 확립돼야 돼요. 이 확신에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이걸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유일한 주인, 유일한 통치자. 돈이 주인이 아니라, 명예가 주인이 아니라, 권력이 주인이 아니라, 쾌락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신 거죠. 세 번째, 큐리오스라는 말의 세 번째, 예수가 주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야훼의 본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호와, 야훼라고 말한다면 그 야훼의 본체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선언했어요. 구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의 문화는 다 헬라 문화예요. 그래서 헬라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어요. 72명의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주전 3세기 혹은 2세기 그 사이에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래서 70인역 셉투아진트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렇게 성경을 번역했어요. 근데 이 성경을 왜 언급하냐면 이 성경이,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신약 시대의 신약 성경이, 그러니까 신약 시대 사람들이 다 이 70인역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이 쓰여진 그 인용된 그 성경이 다 이 70인역 성경 번역본이 인용됐어요. 그러니까 70인용 성경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히브리어,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70인역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야훼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그 주 호키리오스라고 번역했어요. 그런 단어가 1600번 이상 나온대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퀴리오스라고 말하면 누구를 생각했겠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생각했겠죠.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초대교회에 바로 그 주님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되게 참남한 거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그 주 곧 야훼이시다라는 선언,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참남한 말이었고 신성 모독으로 여겨진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백할 때 예수는 주이시다라는 고백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목숨 걸고 한 일이었고요. 목숨 걸고 유일한 주님이세요. 그 당시에 권세자들을
그 시저, 절대 권력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 시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주님이시다. 그들이 그렇게 고백한 또 다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본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본체시고 예수님이 곧 유일한 적법한 주인이고 이 사실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식을 선포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매우 이른 시기부터 초대교회부터 바로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이렇게 고백했던 거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확신이 없이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확신을 갖게 된 네 가지 사건이 바로 여기 베드로가 언급한 그 초대교회 언급한 네 가지 사건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표적과 기사, 큰 권능과 표적과 기사.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세 번째로는 그 계획된 죽으심입니다. 세 번째로는 부활하심, 다시 살아나심, 그리고 승천하심. 그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오늘날 통치하고 계시다. 시편 110편 1절이 이 해석 구절이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유일한 주님, 환경과 상황에 상관이 없이 유일한 주님.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인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가야 돼요.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온 땅의 왕이니까,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케 되었다는 말이 무슨 얘기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만물이, 온 세상이 그분의 질서 아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이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우주 만물이 말씀으로 창조됐고 온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이 왕이요, 그분이 통치자요,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적극적으로 이제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돼요. 아멘.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지난 며칠 전에 새벽에 일어났어요. 하나님 앞에 철박하게 하나님을 찾았어요. 4시 좀 넘어서 일어나가지고 한 7시 반까지 혼자 하나님 찾는 가운데 집중적으로 하나님 찾는데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 영역, 우리 다음 세대 학교 문제, 선교 문제, 뭐 또 성도님들, 또 제가 지금 지방 감리사로서 여기저기 교회 다니다 보니까 교회들이 너무 열악하는데 진짜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돌아보아 달라고, 우리를 돌아보아 달라고, 긍휼히 여겨 달라고,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무나 또렷하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의 주권자 이미 맞는다면 나의 주권 앞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라고. 예수님의 주대심에 대하여 제가 그런 깨달음이 있어서 그날 아침에 여기 사도행전 2장을 생각나서 찾았습니다. 예수님의 주대심, 어떻게 예수님이 초대교회의 주대심을 고백했을까? 그리고 그 주대심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법칙이 있잖아요. 돈의 법칙이 있고, 명예의 법칙이 있고, 인간관계의 법칙이 있고, 수많은 법칙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명백한 거죠. 어떤 법칙이에요? 주님의 법칙이에요.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갈지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님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길로 가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힘이라면,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면, 그분이 생명이라면, 그분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넘치는 복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길로 가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십시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생명인 걸 기억하시자고요.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택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자고요. 그래서 그날 아침 내내 제가 그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교회가 그렇게 가기 원하고 모든 성도님들 정말 다 이 땅에 주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가기를 원하고 정말 우리 모두가 정말 철저하게 주님의 주권 앞에 순복하고 따르기를, 하나님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날 기도하면서 되게 많이 하나님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하고 주님의 길을 서겠다고 결단할 때 저에게 개인적으로 되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주님이 우리 편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기억하세요. 네, 우리가 그냥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놓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잖아요. 우리 편이에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그분 편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편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통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가자고요. 요즘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구절이 계속 제 마음에 많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여기에 뭐예요? 예수님 닮으라는 거죠. 예수님 닮는 핵심이 뭐예요? 자기를 비워예요. 자기를 비워.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를 자꾸 비워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려면 자꾸 우리를 비워야 돼요. 우리를 비우지 않으면 우리가 나타나고요. 우리를 비우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세요.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시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됐어요. 저와 여러분 자꾸 우리를 비우시자고요. 주님의 주권 앞에 순복하자고요. 주님을 높이시기 원하십니까? 그 자리에 우리가 서보자고요.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분의 생명이 넘쳐요. 그렇게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의 10절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높이면 주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종은 자기가 높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높이는. 우리는 그분을 퀴리오스, 유일한 주, 적법한 주인으로 섬기고 따라가는 삶,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며 나가시자고요. 남들은 다 그게 아니라 그러지만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게 길이라고 가는 거예요. 그게 승리의 길임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온 세상의 적법한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행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걸어가시자고요. 2024년을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 보자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했어요. 결단을 했어요. 전 그렇게 가보려고요. 그렇게 가보겠다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주님, 적법한 주인, 통치 아래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고백하시죠. 우리 같이 고백하시죠. 적법한 온 세상의 통치자 주인 하나님의 본체이신 주님, 내가 주를 바라보고 요동하지 않기를 선택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을 가지면 부활신앙 때문에 주님 앞에서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무엇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낭망하겠습니까? 쓸데없이 들어오는, 우리가 오래전부터 열어져 있어서 자꾸 염려가 내가 생각 안 해도 막 들어오잖아요. 기어 들어오죠. 쑥쑥 들어오고 막 거기에 나도 모르게 넘어가고. 그러면 그렇다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모르시지 않잖아요. 그리고 은혜를 부어주세요. 내가 달라지길 원한다고, 변하기 원한다고, 하나님 돌이키기 원한다고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가시자고요. 믿음으로 각자 우리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는 왕, 주는 생명이시고 주는 통치자이십니다.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주의 길로 행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늘 권세를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님,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우리 주님, 그러나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영원히 오늘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우리 주님 되심을 인하여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는 신실하시고 주는 완전하신 왕이십니다. 주는 생명이십니다. 주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온전하신 주님이십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능력으로 주의 권능으로 주의 임재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로 서도록 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의 통치 가운데 주의 능력 아래 주의 권능 아래 주의 임재 아래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주가 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 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참된 소망과 생명이 주님 안에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주님의 통치를 이루시고 주님의 주권을 나타내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주님, 완전하신 주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물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인하여 감사하고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을 존중히 여기며 사랑하며 주님의 임재와 능력 안에 거하기를 열망하고 사모합니다. 아버지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마음으로 결단하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결단하는 분들, 예수님 내가 주님의 주권 아래 온전히 순복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일어나십시오. 내가 오직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온전히 주님의 주권 아래 순복하고 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서기를 결단합니다. 그런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의 길로 나가도록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라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충만히 임하셔서 한 분 한 분 주님 더 깊이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서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하나님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를 쫓아가는 믿음의 종들로 서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를 의지하고 쫓아갑니다. 믿음으로 서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 아픔을 더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 중에 마음 아픈 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오라고 내게 맡기라고 그런 마음 주십니다. 더 충만히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비춰진 대로 불신앙이 있었다면 회개하시고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다면 회개하십시오. 주님 허리의 통증도 치유해 주세요. 허리 아픈 분들 허리에 손 얹으십시오. 주님 허리의 통증도 이 시간 치유해 주세요. 허리의 모든 통증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될지어다. 혹시 불신앙에 있었다면 그 부분은 회개하고 염려 맡기지 못하는 거 회개하시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주님 허리의 모든 통증도 치유해 주세요. 지금 회개한 죄가 용서받았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허리의 모든 통증은 치유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허리의 통증은 치유될지어다. 성령님 더 강한 능력으로 임하셔서 허리의 모든 통증을 치유하시옵소서. 더 물붓듯 부어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임하시옵소서. 오늘 기꺼이 주를 따르기로 결단한 한 분 한 분의 삶에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통치 아래에 들어가기로 결단한 모든 일의 삶에 오셔서 만져주시옵소서. 대적을 멸하시고 태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하나실 크게 일들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주의 군사로 서기로 선택합니다.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아멘. 물부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태문은 열릴지어다.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모든 관계는 열릴지어다. 주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허리의 통증도 치유하여 주옵소서. 더 상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강한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성령님 더 강한 능력으로 더 만져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두를 축복합니다. 경외함으로 주 앞에 섭니다. 항상 주를 뵙기를 선택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부활의 소망으로 인하여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뜻을 정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를 따라 이제 살기로 선택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대적을 멸하시고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겸비함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